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과 교회와 또 우리 공직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로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내피림 문화와 흑암 경제를 막고 모든 시대를 살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복음화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특별히 공직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예비된 제자를 찾는 축복된 만남이 시작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 오늘 공휴일인데 전달교는 취소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 어,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죠. 그리스도도 영원하지만 창세기 3장도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는 영원히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생각과 그 기준과 그 눈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혼자 또는 함께 하면서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우리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응답 오도록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번 주 안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업과 삶 속에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일어나지 않는 동안에 이 3단체와 허감이 내피리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또 더 이상 미뤄도 안 되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교회도 살리고 부대도 살리게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에 받는 메시지, 우리가 집회 가고 예배 가서 메시지만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받았던 메시지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번 주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의 제목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성의 메시지를 보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사르빈이 있죠. 7명의 랩런트와 그들을 키웠던 부모님, 또 그들을 도왔던 산업인 중자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산업인이었습니다. 어떤 배경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위기 속에서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뭘 한 게 아니고 이 시대 흐름을 본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네피림 문화가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시대 흐름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언약 붙들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위기를 선택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니까 복음을 잘못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우리는 맞다 안 맞다의 기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응답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목사무 방이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몇몇 사람이 올리는 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다락방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방을 새로 만들고 이제 그 방에서 빠져나오는 작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참 한편으로 보면 안타깝죠. 좀 안 좋은 글들이 올라오고 안 맞는 말들이 올라와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 맞다 안 맞다의 기준이고 내하고 좀 안 맞고 내가 응답받은 것과 안 맞으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돼요.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유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갈등하고 분쟁하지, 여유 갖고 힘이 있으면 틀린 사람의 글도 어찌 보면 자세히 듣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나는 많은 목사님들의 사건 문제도 그분들을 쫓아내고 없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볼 수 있으면 어찌 보면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의 발판이 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맞다 안 맞다 기준을 갖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지만 복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피림에 속한 사람들은 힘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가 없어요. 너무 메시지만 듣고 삶쯤 달려왔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를 못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율법화되어 있고 너무 정죄 판단하는 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맞다는 게 나중에 시대 지나고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면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응답을 받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메시지가 실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로 일어나는 이 축복이 임하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예배도 승리해요. 언제 응답받냐니까, 언제 전도문이 열리냐니까 집중할 때 이 문이 열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중한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3932 15로 응답 온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237 나라 살리는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7가지 미션과 7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현장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응답이 회복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왜 성령 받으라 하는지, 왜 성숙만 누리라는지, 왜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15나라 산업인들이 그 속에 있었는지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적용되겠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공문 현장에 정말 237 5천용으로 살리는 초대교회 산업인 중자가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살적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목사님 중요한 말씀하셨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를 바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나를 봐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보여요. 그래야 3단체를 살립니다. 3단체와 비교하고 세상 사람과 비교하는 나를 갖고는 못 이깁니다. 아무 배경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보여야 3단체 살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보호자의 축복이 내 것이라 깨달아지겠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야 시공간 초래응답으로 세계보험을 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학 메시지는 지난 주간 메시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렘넌트의 힘든 시간,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갱신하고 답을 찾으면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아침 낮밤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어려운 문제 속에 갈등하지 말고 걸림돌 되지 말고 답을 찾아서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오늘 뭐가 나오냐면 왜 랩런트들이 어렵냐니까 가정과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또 교회의 많은 어른들과 중직자들과 목회자를 보면서 느끼는 갈등, 그리고 자기의 학업, 공부가 안 되어져서 공부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해버리는 제한하는 이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랩런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부모님을 랩런트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자녀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교회도 우리가 선택했냐? 200개 넘는 교단 중에 8만 5천 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다락방하는 교회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학업 가지고 우리는 등수 매기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하버드대를 나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 찾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죠. 이 세 가지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아침 낮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버리면 어떤 응답을 받냐니까 랩런트들이 내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내 업의 문제에 답을 찾아버리면 랩런트의 미래는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됩니다. 왜냐?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나의 업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랩런트의 오늘이 뭐냐? 하수됩니다. 겪어보고 답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 가진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답을 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랩런트의 과거는 나중에 진짜 복음에 눈 떠버리면 237 나라 소통할 수 있는 문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 가정과 교회와 이 업의 문제는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얻고 응답 받아버리면 어느 나라 가서도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안테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냐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세 가지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걸 찾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게 위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공무원 현장,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원네스입니다. 같이 가는 게 원네스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선교대 때 다 모이자. 그게 원네스가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이 뭘 이루기 원하는가 그 답 찾는 게 원네스입니다. 다시. 그러면 이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다 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의 오직이 나옵니다. 공무원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오직.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을 바꾸고 살리기 원하는가? 재창조. 이 답을 항상 예배 때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사건과 일을 만났을 때 CVD 앞에 보인댔잖아요. 사건과 일을 만나면 언약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속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보입니다. 그게 C지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는가?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24라고 하는 드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만드세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게 기도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일입니다. 이 응답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정 유선 재창조, CVDIP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랩런트들이 걸림돌 안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누리고 랩런트 공무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뭐냐니까
영적 힘을 키우려 했어요. 지난 주간에.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기 때문에 영적 힘을 키워야 된다. 왜 영적 힘을 키워야 되냐니까 영적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요. 안타깝게도 다락방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주일날 예배 마치면 6일 동안에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를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살다 오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영적 힘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바 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 받았던 말씀이 떠올라야 사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왜 이리 말씀하셨냐면 지난 주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영적 병들고 있냐니까 복음은 깨달았지만 기도를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속 사람이 약하니까 용서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육의 문제 걸려갖고 갈등을 해요. 왜 목사님 이번 주간에 앞으로 핵심을 지금처럼 메시지 받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 집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불교나 많은 삼단체 가보면 사실은 명상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명상하다가 자기 문제가 문제 아니라고 답을 해요. 우리는요, 뭘 내가 문제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아직도 답 안 듣냐고 막 경계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 어려움 말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막 조롱을 해요. 쉽게 말하면 안 누려지는데 누린 척 해야 돼요, 분위기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종교단체는 자기 문제를 넘어서 갖고 네피림의 힘과 그 전략 가지고 경제문화 장악했는데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 못 해갖고 지금도 사단에게 잡혀있고 육신의 문제 잡혀있고 어딘가 묶여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절대교육을 찾아서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30년 동안에 메시지만 듣고 받는 수준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많은 사람인 중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리만 코리아, 이만희가 말하는 그 화장품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더만요. 미국에 진출했는데 다락방에 많은 중자 산업인들이 그거 가 있대요. 어떤 한 분이 놀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오냐니까 마지막 하니까 하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더래요. 거기에 우리 다락방에 많은 사람이 중자들이 돈이 된다고 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 문제 해결 안 되고 말씀을 역사를 못 누리다 보니까 세상 따라가야 되고 돈 따라가야 되고 틀린 단체인데도 돈 버니까 가 있는 거예요. 분별 못하고. 나중에 흰옷 입고 춤추다 보면 이만희가 글소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 왜 이 말씀하셨냐? 30년 다락방 해보니까 메시지만 전달하는 이 수준 갖고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내놓고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찾아가지고 7명의 랩너트처럼 응답밖에 못 만들어주면 사실은 후대 못 살려요. 이런 분위기가 핵심으로 자리 잡는 집중훈련 돼야 된다.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랩넌트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릴 때 진짜 우리 안에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25라고 하는 응답이 일어나야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도 말씀이 성취되는 모임, 주일 예배도 말씀이 성취되어진 자들의 모임, 그 응답 누리는 사람을 중자로 세워서 지역과 현장에 들어가야 세상을 뒤집게 되고 세고만하는데 안타깝게도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안 많아요. 저는 부교육자 때 누려보니까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받는 축복 누려버리면
성도들이 주일날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기대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예배해놓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이 모임이 계속 반복되니까 모여도 붙어도 살아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게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핵심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래 되어져야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져요. 혼자서라도. 이래 되어져야 여러분의 산업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현장이 전도의 망대가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놓치고 말씀 성취 역사 속에 있게 됩니다. 전도 제자, 셔틀 제자 메시지는 뭡니까? 지난 주간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보좌의 응답, 보좌의 시작, 보좌의 세계화. 무슨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응답이 와야 돼요. 그걸 와 있는 담력이 전달하고 5천년 전달하는 것이 시작이고 세계화였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처럼 만날 때 바울에게 오직을 전달한 것처럼 138로 그 사람에게 있는 오직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만나서 복음을 전하 영접하지만 아나니아처럼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냐? 못 줍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오직이 전달되면 이 사람은 오직을 가지고 바울처럼 전도자로 쓰임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응답을 누리니까 유일성이죠. 이 사람이 24, 25 영혼이라는 응답 받아버리니까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면 위성일보 메시지는 뭐냐면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시죠? 산제사 영적 예배. 우리는 공문 현장에 돈 벌러 가는 산업인은 아닙니다.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번 주간에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공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기도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돼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어리세가 부부처럼.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주일날 하루 기도하는데 100년 응답 받을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왜 이 말씀하셨냐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이 문제 사건 만나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 보니까 자꾸 힘을 잃고 문제 속에 빠져요. 그 묶인 것을 묶어두지 말고 주일날 예배할 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선택하고 결단해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거예요. 주일날 예배 성경을 말씀 제대로 받았는데 현장 가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는 게 보일 겁니다. 왜 응답받아야 되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멸망받는 자를 살리고 나는 재앙받는 자로 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공문 현장에 가가지고 나처럼 묶인 자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야 나는 재앙받는 자로 서게 됩니다. 목사님 마지막 결론 뭐랬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어요. 6군데 교회를 지나면서 6가지 결단했댔잖아요. 남의 말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내 주장하지 않겠다. 아는 체 하지 않겠다. 전도만 하겠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가지고 다락방 운동 제대로 하겠다. 쉽게 결단했어요. 지난 주간에 공직 현장, 공문 현장 가보니까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본에서 있을 만한 그 어떤 음란한 문화가 이미 공문 현장에 와 있어요. 우리 일하시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는데 참 입에 못 담을 만한 진짜 내피리 문화. 공직 현장에서 뭐 했냐? 야동을 찍었어요. 젊은 그 여자 공무원이 공직 현장에 공무원 현장에서 돈 벌라고 야동을 찍었어요. 버젓이 공무원 현장인데 여자 탈의실에서 이런 현상을 일어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괴로울 만큼. 목사님 말씀하신 내피리 문화 이게
세상 문화 아닙니다. 이미 공문 현장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가정에도 와 있고 교회 안에도 와 있고 우리가 사는 지역 현장 나라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는 이 집중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보지 못하고 살아버리면 남은 건 뭐밖에 없죠. 성전이 파괴되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오늘 응답을 랩런트들이 고통당하는 밖에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안 무너지고 진짜 복음을 참 복음 깨닫고 진짜 기도 응답 받아서 어디에 갖다 놓아도 현장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이 전도운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위성 2부의 제목이 뭐지요? 2, 3, 7 응답과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맞다면 지금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고 집중 시대에 일할 이유가 뭐냐? 랩런트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랩런트들이 대학 가기 전에 직장 나가기 전에 참 복음을 알고 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서밋으로 응답받는 이 축복 못 누리면 나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기회를 했잖아요.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만드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바울이 받은 것, 바울이 누리고 전달한 것, 이 축복을 랩런트들이 진짜 알고 누리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야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랩런트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아서 어떤 현장에 갖다 놓아도 세계 복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공무원 성교육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단순하게 공무원 복음화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이 자녀들이 공무원 성교에 모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와 그 일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선택하고 진짜 결단하고 붙어버려야 돼요. 그 응답을 랩런트 공무원들이 전달해서 1세대 공무원들이 은퇴하셔도 퇴직하셔도 랩런트 공무원들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다니엘처럼 나라 살리는 이 응답 받게 만드는 것이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7일, 8일 날 십자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 선교국 대회 때는 우리 단순하게 해왔던 대로 집중훈련하고 선교대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참여하는 공무원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게 뭔가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회도 하고 전도학교도 하고 집에 모임을 합니다. 단순하게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와 일, 그게 뭔가를 찾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안디옥교회에 났던 역사가 우리 공지 현장이 나겠죠. 이 응답 받도록 집중을 하는 게 이번 주 유목사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공무원 선교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공무원 선교의 모든 전도자들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집중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집중훈련과 우리 선교대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인가요? 우리 정형구 목사님 이스라엘 그 단기 선교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받았던 말씀들이 성취되는 응답 주시도록 우리 김효한 장로님과 우리 박영희 사모님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자들이 이번 주 받은 말씀대로 응답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단순하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응답들을 현장에서 확인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115만 공문 살리는 일로 237 나라의 공문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렘넌트 공문들과 렘넌트를 깨우는 응답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번 10차 공문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공문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 받을 때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단기 성교 나가는 우리 정의용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다음 주 토론 시간까지 말씀대로 응답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김한 장로님과 박영인 사모님 모든 공문 전도자들이 이번 주간 말씀대로 응답받게 하심으로 말씀 성취의 목격자로 서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과 말씀을 받는 모든 제자들이 은혜 받는 차원의 메시지를 붙잡지 말고 약속의 말씀과 언약으로 붙잡고 삶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와 일을 이루는 감람산의 미션이 모든 제자들에게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공문 선교국과 세계 선교대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전도자들이 115만 공문을 살리고 나라의 영적 흐름을 바꾸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정말 국가와 전 세계를 바꾸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미션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